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정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둘로 서로 대조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조하고 있죠. 바로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끔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좁은 문, 넓은 문, 어느 문을 들어갈 것인지.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건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감리교나 또 다른 데서는 인간의 의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이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좀 반대되는 말은 넓은 문 넓은 길, 넓다와 좁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평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이러한 이해라, 이러한 비유를 보다 보면 인류, 지금 7, 80억 되는 인류 중에 구원받는 자가 다수가 아닌 소수이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좁은 길을 택하며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고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천국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종으로 살면 또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상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나의 노력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맞이할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마저 안 하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드나들기에 문이 좁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문이 넓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에 어느 길이 더 평화롭고 더 위험하지 않고 더 수월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외롭지 않고 즐길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하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좁은 문을 구원의 순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좁은 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길.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지만 길은 긴 시간과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고요. 그 다음부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는 우리의 인생 내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이럴 때에 성화의 과정을 가기에 노력, 애씀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좁은 문은 어떠한 것인가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의 욕구도 내려놓아야 돼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마저도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지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큰 문, 넓은 문은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것을 다 챙기고 들어가서 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좁은 문은 내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도 내려야 되고 많은 짐들이 있으면 통과할 수 없어서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한 좁은 문.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움켜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또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반대로 넓은 문은 즐기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남들도 좋아하면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외롭지가 않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즐겁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은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는 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 교만의 문, 방종의 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갖고 갈 수 있고 평안이 보장된 것 같아 보이고 성공, 큰 노력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길과 넓은 길도 같은 의미예요. 좁은 길은 한쪽은 낭떠러지, 한쪽은 산으로 절벽,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위험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협착하다.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산악 전문가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데 주님은 그러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 길을 자기의 모든 욕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그 좁은 길 사람들은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은 평탄하고 외롭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나누어 주는 삶.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대접을 잘하는 사람,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은 내가 편하면 돼요.
내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내 앞에 놓여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됨을 알고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 고난이요, 애씀이요, 희생이요, 손해인 것처럼 보이기에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많이 가지 않기에 외롭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돼요.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고 겉모습만 깨끗한 척 외식하지 말아라. 주기도문부터 말씀해 주신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살아라. 황금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대접받고 싶거든 너희가 먼저 남을 그렇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이 부정적이라는 생각, 너무 손해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작은 것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부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조금씩 고쳐 나아갈 때에 광야 생활 40년 조금씩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삶, 의도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는 삶,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 삶, 남에게 베풀고 의의를 행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며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내 이 중심에 있다면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정말 내가 잘했구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고난이긴 고난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힘주셔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의 순종,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저절로 받았지만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앞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신 주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하나부터 순종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삶,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기